제가 오래전에 병이 걸려서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폐혈증까지 왔기 때문에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그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폐렴과 그 다음에 기관지염이 급속으로 돼가지고 피에 균이 들어가서 폐혈증이 됐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몸이 상당히 아픈 그런 상태 속에 있었고, 의사들이 저를 진료하러 문을 열기만 해도 기침 나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었습니다.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갑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샘수 뜻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죽어서 나는 언젠가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 앞에 설 것이 분명하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나 자녀들이나 교인들이 좀 걱정은 됐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평강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거를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가장 아프고 힘들고 죽음이 그늘이 닥쳤을 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해할까요? 제 여동생이 한 몇 년 전에 암이 재발이 돼서 먼저 갔어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목회했던 목사의 부인이었, 사모였었는데, 문제는 이 삼남매를 뒀는데 그 아들이 나이가 어리고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엄마 데려가셨냐,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저렇게 잘 살고 한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얘가 그때부터 방황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학생이었었는데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방황을 했어요. 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 죽음의 슬픔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엄마가 죽음으로 인해서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더니 엄마가 먼저 가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애가 한참 방황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르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하면,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더하죠.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모든 게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제 완전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때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의 날이 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날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죽을 준비를 안 해요. 못 해요.
설마 내가 죽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진짜 막상 그날이 올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성취했어도 여러분 죽게 되면 그 성취한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은 세상 부경화를 다 누렸던 사람인데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인생의 끝에서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삶을 살았구나. 진짜 내가 사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한 명령대로 사는 거, 그게 진짜 내가 사는 거구나. 그게 내 인생의 본분이구나.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개인 소득도 높아지고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게 되고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어느 나라 가든지 정말 어깨를 당당히 펼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야? 큰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우리들이 인간의 참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의사들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분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러한 의사의 그러한 유튜브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람 언젠가는 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이 왜 우리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인가? 우리들이 이 부활을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확실히 알고 믿어서 여러분 정말 복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우리들에게 정말 복음일까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부활은 어떤 소식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소식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불안해요.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죽음이 언제 몰아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이 절망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신다고 말씀했어도 그들이 믿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이런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굳건히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 믿음에 굳게 서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은 왜 기쁜 소식이냐? 구원을 주시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영생이 있다.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가 없어요. 난 좋은 선생님 이렇게 믿어서는 윤리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막상 한계에 부닥치고 죽음이 앞에 올 때 그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알되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믿을 때 주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언젠간 우리들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한 것처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언젠가는 다 부활하게 돼요.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야, 이 죽음은 끝인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삼킨 바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죽음을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정말 생명을 주시는 정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살아신 하나님을 믿는 세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 핍박 속에서도 그 모든 핍박을 이기면서도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이 부활신앙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썰어 죽이기도 하고 불살라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기도 하고 짐승 뜯어먹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말로 할 수 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다시 사셨다. 또 하나는 예수 다시 오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에요. 이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을 바로 믿고 불의색에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망 권세 앞에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은 다음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 때,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안일한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권세에 겁박받지 않고 우리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실제로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자기 속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생을 얻고, 내가 믿는 주님은 땅속에 묻혀있는 힘없는 추모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를 믿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은 기쁨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이 나의 죄를 주님이 담당한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니까 사정과 형편에 눌려 살지 않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에서 영혼을 잇대어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쾌락과 안일과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을 때,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시면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될 때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누리는 그러한 정말 평강과 죄사함의 기쁨과 세상살이 알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또 막상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는 또 영원한 그런 나라에서 영화로운 주님과 같이 우리 몸이 다 변화가 돼서 우리 그때 영광 가운데 하늘에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은 본인이 믿어야만 기쁜 소식이 되지, 안 믿으면 기쁜 소식이 안 돼요. 이 부활절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너에게 다시 전하는 것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믿고,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이 기쁜 소식 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활은 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구원해 준 주님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가짜 예수님, 가짜 하나님들이 많아요. 이들은 주님이 실패했고 그것을 자기가 이루겠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아주 신통망통한 그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만 모든 것을 알고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은 누구냐?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땅속에 묻히고 못 살아났으면 그분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죗값으로 죽었으니까 사망으로 끝이 나요. 근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대표가 돼서 우리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다 한꺼번에 짊어지시고 단번에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을 허물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죽었다가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야 돼요. 안 살아난 사람은 구주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도 아니고 그건 예수도 아니고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만이 누구라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한 대로 환난 때에 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때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참으로 이 상을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듣긴 들었는데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제자들도 주님을 죽이는 그런 나라 얼마나 거기서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꽁꽁 잠그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다 잠갔는데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이라면 못 들어가죠. 근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이 문을 잠궜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과 언제 잡히면 붙잡힐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사함의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제 평강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뵙고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마는 없었어요. 그렇죠? 먼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 어떻게 살아나냐.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 맞은 허리에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난 도저히 그걸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죽었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부활한단 말이냐.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부활한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내보이고 옆구리를 보이면서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때 말씀하셔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이때부터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이 사람도 나중에 주님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뿔뿔이 흩었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실제로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누가 자기를 사기쳐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니게 했다가 모든 꿈을 망가뜨린 사람을 위해서 누가 목숨 바쳐서 그를 위해서 증거하며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쟤들이 몽땅 다 그렇게 했는데 요한만 살아서 순교하고 나머지는 몽땅 다 순교당했어요. 왜? 주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실제로 부활 승천할 때 500명 형제들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 500명 형제 중에 잠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도 태반 많은 사람들 살아있을 때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이 또 그때까지 살아있었고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까지 보이셨냐? 야고보에게까지 보이셨어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 다음에부터는 형님이지만 단순히 형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주로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승천 하신 이후에 120분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같이 주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는데 그도 성령 충만받고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동생도. 이게 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전한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누구라고요? 구주시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좋은 선생님 정도로 믿어서는 사망 앞에 여러분 설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이 부활절은 이 예수님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미하며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주님은 땅속에 묻힌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모든 사정을 다 하시고 실제로 그들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지만 주님 우리의 오늘도 대상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갈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가짜 예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산다. 이분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세상에 임금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쓴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권세 잡으면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하나님이심에도 그 권세를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짓밟는데 죽이는데 자기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종으로 섬기시고 당신을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주셔서 그 백성들을 살려내는 분이 바로 구주예요. 이런 분은 없어요. 이분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시고 우리의 임금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사망 것을 이기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는 그 놀라운 그 능력 세계, 그 권세 세계는 인간의 힘으로 통하지 않는 세계예요. 그거는 주님이 역사하는 세계예요. 오늘도 이 주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세요.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지체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망 앞에 허무해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낭망하는 사람, 그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가짜 하나님한테 속지 않고 가짜 지도한테 속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활이 왜 우리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새 사람이 돼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 이렇게 저렇게 안 됐던 사람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도 주님 믿지 않던 사람인데 부활한 주님을 믿고부터 새 사람이 됐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울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사람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다가 감옥에 쳐놔야겠다 생각을 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권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울이 겁이 나서 도망갔을 때 아주 다메섹이라는 그곳까지 쫓아가서 다 체포해서 남자고 여자고 다 감옥에 쳐놓고 다시는 예수 못 믿게 해야 되겠다고 작심을 덤벼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꾹 걸어졌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정말 가브리라고 하는 최고의 선생 밑에서 사사를 받은 사람이고 젊었을 때 출세한 사람이고 아주 명석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임금이나 재판관들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할 정도로 세상 사람도 그가 얼마나 정말 학문이 깊은 사람인지 세상의 법관들도 알 정도로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정의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말 불의한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크게 잘못됐구나. 내가 아는 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주님을 믿는 순간에 그는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정말 비난하고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이 생명의 주님을 전하면서 부활한 주님을 전하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기 일생을 바쳤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던 사실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시켜놨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새 사람이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돼요. 예. 저도 이미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저는 3대째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었죠. 예수님 믿었고. 근데 체험적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집회에 참석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날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는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 학교 도서관 뭐 이렇게만 살았으니까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날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주 여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 앞엔 그럴듯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선적이고 잘못된 사람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이미 예를 들었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500원짜리가 딱 그 기도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살짝 제가 집어가지고 제 주머니에 슬그머니 집어넣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쭉 보이는데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괜히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무서운 죄를 담당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 때 토설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죄를 토설하는 순간에 저는 정말 이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사는 걸 알아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정말 나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더하죠. 주님을 핍박해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주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 했던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서 이제는 핍박자가 변해서 주님을 증하는 증언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 부활을 믿을 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이렇게 새 사람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한 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수많은 죄도 주님이 다 이미 담당하셨는데 그거를 몰라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살려놓는지, 어떻게 새 사람 되게 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한지 이걸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건져낼 수 없지요. 그러나 이 사망에서 건질 분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정말 구주가 되신 그분만이 우리가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만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저 여러분도 이번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주님을 진짜 믿고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믿고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고 죽음이 끝이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예수 믿으면 지금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